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17장 후반부죠. 15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구약성서 49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후반부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용인데 우리 그 내용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확률 게임, 하나님과 사람의 확률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에게 그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계략을 내놓습니다. 12,000명의 군사를 내게 주면 내가 오늘 밤 당장 그 군사들을 데리고 떠나서 다윗을 쫓아서 다윗이 방심하고 있을 때 그를 쳐서 다윗만 죽이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도망할 것이고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하죠. 압살롬이 갈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내 손에 피 묻힐 테니까 당신은 그냥 허락만 하고 12,000명만 주면 내가 다 마무리하고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이 아히도벨의 제안을 들었으면 좋구나 하고 그냥 따라했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후세가 머리에 스치는 거죠. 이왕 돌다리도 들여가는 게 좋겠다. 후세에도 한번 물어보지 뭐. 그리고 이제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를 부른 다음에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그 계략을 세웠다는 걸 자세하게 다 얘기해 줍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이죠. 자세하게 다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야 너는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습니다. 후세는 가만 듣자 하니까 그 제안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 압살롬이 따르면 다윗이 위험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도벨이 얘기했던 제안을 몽땅 다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2,000명이 아니라 온 군대를 다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서 가야 된다라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서 다윗왕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왕과 함께 있는 그 잔당에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말을 다 듣고 나서 그 압살롬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더 좋을까? 아무래도 후세가 더 좋겠지라는 어이없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도벨의 계획대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후세는 그 반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이 아이도벨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꼴이 되었고 충분한 시간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14절에서 우리 지난 시간 14절이죠.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서 후세를 선택하게 했다라고 간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압살롬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후세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후세의 계략이 진짜 아이도벨보다 좋아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엉뚱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의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확률이 아니라 우리가 뜻을 따라서 걸어야 되는 이유도 역시 여기에 있죠.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읽어보죠.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하노라 하니라. 아이도벨의 계략을 이제 겨우겨우 막아냈다라고 생각하는 이 후세가 이제 제사장들을 찾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명의 제사장을 찾아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이 이와 같았고 또 내 계략은 이와 같았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압살롬이 자기의 계략을 선택했기에 망정 이제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자기 계략이 사실 더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이 사실을 전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윗 보고 얼른 하루라도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상 압살롬 앞에서 대범한 척했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들은 다음에 침착하게 반대로 쭉 얘기를 했지만 후세가 속은 엄청나게 떨렸다는 겁니다. 이거 될까 싶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라는 두려움 속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두려웠던 이유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계략은 사실 별거 아니고 아이도벨의 말을 뒤집었을 뿐이고 아이도벨의 계략이 진짜 좋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자기 계략을 따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실을 모두 다 다윗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각에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이제 연락체계가 되어 있는데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 연락체계 중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함부로 계속해서 궁을 들랑거리면 이제 위험하죠. 의심을 받을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궁에서 굉장히 가까운 우물가에 그 샘터에 앉아 있습니다. 그 샘터에 앉아 있어서 그 샘터는 예루살렘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에게 오는 여인들에게 소식을 전하면 그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근처에서 맴돌기만 할 뿐 성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종이 한 명 나오는 거죠. 물론 제사장이 시켰겠죠. 제사장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후세에게서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한 여종에게 쪽지를 줍니다. 가서 몰래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여종이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물을 기르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아들 둘을 만나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만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에게로 그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굉장히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 특별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세에게 시작을 했죠. 후세에게 시작된 소식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두 명의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죠? 사독과 아이아달이라고 하는 두 명의 제사장에게 갔고요. 그 소식을 여종이 또 받죠. 여종이 받아서 여종이 누구에게 줍니까? 샘터로 가서 그 제사장의 아들 둘에게 전해줍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해주죠. 그 다음에 그 두 명의 아들들이 다시 이동을 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다윗에게 가서 전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점조직 같은 거죠. 그래서 누구 하나 걸리더라도 앞뒤 사람만 걸리고 그 사람은 안 걸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여러 단계를 거치면 소식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중간에 누구 하나만 배신해도 일이 틀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후세가 그 소식을 듣고 말 타고 뛰어가면 이건 뭐 100% 걸리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 계략대로, 이건 뭐 사람이 짠 계략이죠. 이 사람이 짠 계략대로 잘 되었을까? 그랬을 리가 없죠.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몰래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수상적인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가서 압살롬에게 이상한 증거를 자기가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그들을 쫓아라 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겠죠. 압살롬이 사독과 아이아달을 포함해서 이전에 다윗의 친구였던 사람이 주변에 질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역시 다윗을 배신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지만 자기 주변의 사람 누구가 또 배신할지 모르는 거죠. 아마도 여기저기에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심어놨을 겁니다. 그들 중 하나에 오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걸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들을 누군가 쫓아갑니다. 이 아히마아스와 그 요나단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잡히면 죽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겠다 싶어서 어떤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물 속에 그 여인한테 부탁을 했겠죠. 그리고 우물 속에 살짝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마침 또 슬기로운 여인이 거기 위에다가 덮개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이렇게 놔서 그냥 훌쩍 보면 잘 모르도록 그렇게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두 사람 봤냐? 어디 갔냐? 그랬더니 거짓말을 하죠. 이미 강을 건너가더이다. 내가 봤는데 절로 가던데요.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가끔 이제 영화에서 사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반란 사건들을 가지고 많이 우리 사극을 만들잖아요. 그럼 반란 사건을 했을 때 그 반란이 야 이거 되겠냐 안 되겠냐. 물론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반란이 되고 안 되고를 물론 알고는 있지만 그 긴장감 속에서 막 그걸 보면 막 이렇게 가슴이 심장이 막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이 들죠. 오늘도 그와 같습니다. 압살롬의 병사들이 그 우물 밑에 있는데 그 위를 여인이 덮어놨잖아요. 거기를 뒤지러 온 사람들이 우물 뚜껑 열어봤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바로 그 사람도 죽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윗도 그날로 장사를 치를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뚜껑을 덮고 난 다음에 막 곡식을 까놓긴 합니다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칼로 막 들이대고 와서 이 사람 어디 있어? 막 그랬을 텐데 침착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보통 우리 거짓말하면 드러나잖아요. 이게 거짓말하네 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의심을 주었다가는 이게 다 일이다 그르치는 겁니다. 우리 보는 사람,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다면 가슴이 콩닥콩닥한 일이죠. 야,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모든 일이 다 그르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는 동안에 다윗은 벌써 목숨이 몇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냐면 요단 강가의 나루터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유, 이제 힘들다 모르겠다 나도 이제 이러고 쉬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보통 이제 어떤 병이나 큰 위기가 왔는데 그 병이 났거나 그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났을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셨네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광야 나루터에서 기진맥진해서 쉬고 있을 때 그의 목숨을 벌써 몇 번이나 하나님이 살려주셨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 선택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압살롬의 병사들이 우물 덮개 그냥 열었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인이 거기서 당황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를 지키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또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후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자가 없었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사라진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우물에서 올라옵니다. 진짜 큰 한숨을 내셨겠죠. 야, 죽을 뻔했다. 그 다음에 얼른 이제 서둘러서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뛰어가서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러이러하더이다라고 자세하게 이제 다윗 앞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히도벨의 계략이랍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어떤 계략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람이 무언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히도벨이 그런 계략을 세웠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야,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얼른 빨리 도망가자.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란 얘기는 밤에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건너갔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반대쪽으로 다윗과 모든 식구들과 모든 가축과 모든 것들이 밤새도록 한 잠도 자지 못하고 이동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23절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갑자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엉뚱하게 후세의 계략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보고 아히도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이미 실망을 하고 아히도벨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죽었을까? 아히도벨은 아마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은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상황 판단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기가 막힌 전략을 짜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전략과 그것을 짜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16장의 마지막에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응답과 같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히도벨은 자신이 판단해서 이 싸움 틀렸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할 필요 없죠. 자기의 말이 곧 진리입니다. 졌구나. 이 압살롬은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놔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이 아히도벨의 극단적인 선택을 보고 우리가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 다음에 더 잘하면 되잖아요. 다음번에 또 만회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아히도벨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장 깊은 뿌리에는 그가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여기가 이제 끝났어.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지. 여기 지하 1층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막 더 파고 들어가서 지하 2층, 3층까지 떨어집니다. 자기 예상보다 훨씬 더 나락으로 떨어져도 다윗은 늘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한 번 삐끗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예상대로 됐구나. 이제 틀렸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바닥이고 다시는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차이는 돌아갈 곳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돌아갈 곳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누구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다윗은 늘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했다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다시 비빌 수 있고 내가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인인 아히도벨은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죠. 아히도벨이 실패하면 지금 주인으로 있는 압살롬이 그를 받아주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옛날 주인이었던 다윗이 그를 받아줄까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머리로 난관을 이기고 승리를 해야 누군가가 자기를 받아주지, 자기의 계략이 실패하면 자기를 받아줄 주인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실패하고 깨져도 늘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은혜죠. 세상에서 깨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돌아가면 되기 때문이죠. 아마 이 중에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불렀던 것처럼 빈손으로 서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안에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늘 뭐를 전제로 합니까? 내가 빈손이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끝이 저렇게 다릅니다. 훨씬 더 아히도벨보다 심각하고 어렵고 지하에 지하까지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저런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100개 중에서 99개 다 됐는데 하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가 이렇게 큰 마지막에 결과의 차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읽어봅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마하나임에 이릅니다. 요단의 동쪽에 좀 사이드 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압살롬도 이제 군대를 모았죠. 시간이 물론 걸렸겠죠. 시간이 걸려서 군대를 많이 모은 다음에 많은 군대를 데리고 이제 그도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를 모으는 시간만큼 다윗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겁니다. 이 마하나임이 어디냐면 우리 옛날에 그 사울이 죽고 나서 남쪽에는 유다에는 다윗이 왕이었고 이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하나 그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를 가서 아브넬이 그를 이렇게 추대해서 왕으로 세우고 마하나임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든든한 성을 쌓고 거기에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진짜 사울의 뒤를 이은 정통 왕이야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다윗, 북쪽에는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그렇게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를 대적해서 그 지었던 성이 사실은 이 마하나임의 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재밌죠.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돼서 그 성에 들어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한참 전에 다윗이 어려웠을 때 그 지어놨던 대적이 지어놨던 그 성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보호받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지어놓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지키셨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원래 그 군지휘관이었던 요압은 다윗을 따라갔죠. 그래서 우리 25절에 보면 새로운 군지휘관이 하나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 군지휘관의 이름이 아마사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묘사할 때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 하는 자의 아들인데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해서 그를 낳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죠. 이거 쭉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가계도를 그려보면
다윗의 그냥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인데 저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윗과 지금 압살롬 사이가 이제 끝났죠. 적이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이제 적이 되면서 가족이 이제 끝장난 거죠. 이제 목숨을 서로 노리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의 모든 친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편, 압살롬 편으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의 집안이 저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두 사람을 서로 다르게 지지하면서 풍비박산이 나고 있다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이제 길르앗 땅, 요단 동편 땅입니다. 요단 동편 땅에서 다윗과 이제 압살롬 사이에 마지막 전쟁이죠. 큰 전쟁, 누구 하나 죽어야지만 끝나는 그 전쟁이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이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지금 시끄러운 전쟁통이죠. 이제 누구 하나 죽어야 되는 전쟁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아주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도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 중에 있었다면 내가 압살롬 편을 들 것이냐 다윗 편을 들 것이냐에 따라서 내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의 편을 가능하면 안 들고 도망가서 그냥 나는 그냥 중간이나 갈래라고 뒤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쉽지 않은 이 상황인데 다윗이 마하나임에 갔더니 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나오죠.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나오고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나오고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그렇게 익숙한 이름들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익숙한 이름이 아니란 얘기는 우리가 뭐 요압, 아비새 이런 사람들은 다윗의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죠. 근데 저 사람들은 성경을 찾아보면 나옵니다만 우리가 잘 모른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윗과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낯설다라는 거죠. 그럼 저 사람들이 지금 왜 왔을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 일단 첫 번째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암몬 왕이 옛날에 나하스였는데 나하스가 그 다윗하고 굉장히 친분이 아주 두터웠던 중마고처럼 아주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와서 다윗 도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꼭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는 다윗하고 총불이 겨누고 다퉜거든요. 서로 죽이겠다고 다퉜습니다. 다윗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 내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고 전쟁까지 했었습니다. 도울 이유가 없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아들 중에 왕자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다윗을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중에 다리저는 아들이 하나 있죠. 다리저는 그 아들을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돌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에게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잘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거둬들여서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대해줍니다. 사울의 사람이란 얘기죠.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었다는 것은 사울의 사람인데 그가 오늘 갑자기 와서 다윗에게 온갖 친절을 베풀는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바르실레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윗이 오늘 요단 동편에 와서 자기 사람들을 만나는데 엄밀히 보니까 자기 사람 같지가 않은 겁니다. 한때 물론 약간의 연줄은 있었지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왕이라면야 당연히 이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줄 수 있죠. 다윗에게 잘 보이면 많은 것들을 바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지금은 전쟁터에서 다윗이 훨씬 불리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은 70% 이상의 확률로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압살롬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괜히 다윗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제가 다윗 도와줬는데요 라고 누가 꼰질르면 그 사람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부 다 와서 다윗을 돕습니다. 근데 돕는 게 몰래 와서 슬쩍 돈 조금 주고 가고 이게 아니라 아주 대단하게 극진하게 화려하게 도와줬다라는 생각을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도와주는 목록을 보면 야, 이렇게 세심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곡식, 볶은 곡식, 기초식품들을 다 줍니다. 생필품들이죠. 먹고 살 만한 것들을 다 줍니다. 그와 더불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꿀과 버터, 양과 치즈를 줍니다. 호텔 뷔페죠. 일반적으로 잘 먹지 못하는 아주 고급진 음식들, 셰프가 요리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마음껏 먹여준다는 거죠. 아니 무슨 전쟁하러 온 사람들에게 뭐 이런 걸 주고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줍니다. 근데 이들이 음식만 갖고 온 게 아닙니다. 또 뭘 갖고 왔습니까? 침대도 줍니다. 대야도 줍니다. 또 그릇도 줘요. 야, 이거 너무 챙겨주는 거 아닐까라고 싶을 정도로 온갖 것들을 다 갖고 와서 마음을 다해서 극진하게 챙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그 마하나임에서 충분히 쉬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면서 그에게 다가오는 압살롬과의 전쟁을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됐다는 거죠. 그들이 왜 이렇게 챙겨줬을까? 이상하죠. 왜 이렇게 챙겨줬을까? 이건 뭔가 꿍꿍이가 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꿍꿍이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챙겨줍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9장에서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 생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너무 순수한 거죠. 아니 이런 생각 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누구를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야 쫓겨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배고팠겠냐. 그 이후로 버터에 치즈까지 싸갖고 와서 침대까지 갖고 와서 여기 편히 누워 자고 이 그릇에 담아서 이 고급 음식도 먹고 기운 차리세요. 목숨 걸고 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유로 목숨 걸고 도울까 싶습니다.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 아니면 그런 마음 주시지 않았으면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윗을 돕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심으로 도움은 하나님께서 돕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률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예, 저도 그러고 살았습니다. 더 높은 확률이 있는 곳에 베팅을 하면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걸어갑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1번 길과 2번 길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데 1번 길은 성공할 확률 70%고 2번 길은 성공할 확률이 30%라면 우리는 보통 고민하지 잘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1번은 70%고 2번은 30% 확률인데 어느 곳으로 갈까요?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1번으로 갈 건데 거기 갈 때 하나님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걸림돌을 잘 이렇게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는 우리가 잘 합니다. 1번으로 갈 테니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1번으로 아버지 하나님 갈 텐데 거기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고르라는 그런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30% 가라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아마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절대로 살아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 아마 다윗 아닐까 싶습니다. 이길 확률 0%인 골리앗과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 어린 소년이 나갔습니다. 살 확률 0%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대통령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도망가 봐야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또 다윗입니다. 사실 언제 어느 때라도 목숨을 버려도 이상하지 않았던 것은 오늘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렸던 아히도벨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숨을 버렸다면 지금 이 순간에서 오죽했으면 아들하고 저렇게 됐는데 나 같아도 저 정도 되면 목숨 끊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히도벨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어야 됐습니다. 과거의 다윗은 이와 같은 순간에도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왔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길을 보면서 이걸 순종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도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 이거로 순종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순종을 해왔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상한 순종 70% 30% 중에서 30%를 막 선택하면서 가는 그의 인생길에서
다윗이 안 죽네 라는 이유를 저하고 여러분이 오늘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죠.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후세를 붙이시고 우물에 숨기시고 그를 돕는 한 여인을 또 붙이시고, 그리고 힘들게 마하나임으로 갔더니 쫓겨 갔더니 거기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호텔 뷔페 먹여주고 좋은 침대에서 재워주고 그들을 북돋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하고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이런 하나님을 한 번은 꼭 체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 한 푼 없는데 야, 나 진짜 돈 막 내일 밥 먹을 것도 없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치킨이 먹고 싶냐? 그러는데 누군가가 BBQ 쿠폰을 막 쏴주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등록금 없는데 막 누가 막 전화해서 돈 주고 막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삶에서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우리도 1번으로 가면 70%가 성공하고 2번으로 가면 30%가 성공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나 1번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1번과 2번 중에서 어느 길로 갈까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그냥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면 대부분 힘들어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 우리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른 확률로 일하시기 때문이죠. 나는 1번을 보면 70%의 확률이고 2번으로 가면 30%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1번으로 가나 2번으로 가나 똑같이 50%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성공할 확률, 실패할 확률은 50%라는 거죠. 우리는 일이 쉬워 보이면 70%라고 생각을 하고 일이 어려워 보이면 30% 성공할 확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렵고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면 가는 것이고 어렵고 쉬운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70%, 30%, 20%, 80%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길로 가나 성공할 확률은 똑같이 50%입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내 갈림길이 50대 50이구나 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정말 순수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1번 길과 2번 길 중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0%라고 생각하는 상황도 하나님께는 50%고 내가 100%라고 생각하는 상황도 하나님은 50%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야, 30%그 길로 그냥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어차피 50%로 다 같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하나임에서 예상치 못했던 아주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죠. 막 호텔 뷔페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축제,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진짜 최후의 만찬과 같은 그런 아주 쉽지 않은 대우를 받습니다. 또 그런 시간을 두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윗이 이미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 이겼구나라는 생각을 이미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률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아이도벨이 있으면 100%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곧 하나님이다라고 세상에서는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도벨의 대적이 되면 0%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대적이 되는 순간 그냥 목숨을 끊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과 후세가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 아이도벨이 이기죠. 그냥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도벨이 있으나 없으나 50% 확률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도벨과 후세가 싸워도 아이도벨이 이길 확률 50%, 후세가 이길 확률 50%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아이도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이도벨 뒤에 있는지 하나님이 후세 뒤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확률은 다릅니다. 우리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63빌딩이나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 이 신성 빌딩이나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죠. 위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이 5층짜리 건물하고 63층짜리 건물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그거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그의 손으로 쌓으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신성 빌딩 위에 하나님 손이 보이는가, 아니면 63 빌딩 위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률을 보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확률과 관계없이 늘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이 70%가 아니라 어떤 길이든 간에 50%입니다. 여러분이 확률할 길은 50%입니다. 여러분 인생께서 경험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더 확률 높아 라고 오셨던 그 몇십 년을 사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지금 그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자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오신 그 자리라는 거죠. 무엇이 느껴집니까?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느껴지더라고요. 제비뽑기에서도 이 자리까지 왔겠다. 우리의 확률은 전부 다 50%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서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이 그곳이 우리가 있을 곳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신성 빌딩에 보이면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손이 63 빌딩에 있으면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늘 하나님의 확률 게임으로, 하나님의 확률로 세상을 보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